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다누림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장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3장 20절부터 3장 3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오늘은 오래전 저의 과거사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무슨 거창한 과거라도 있나, 아니면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독특한 그런 경험이라도 있나 하며 오해하실 수도 있고 기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다지 거창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행복을 위해. 저는 사회생활을 상당히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30살이라는 꽤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IMF라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H제과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아실 만한 유명한 제과회사였습니다. 제과업계에서는 상당한 대형 브랜드였기에 아직까지 브랜드는 살아남아 있고 다만 경영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줄곧 해외 사업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해외 지사를 세우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했지만은 저의 가장 주된 업무는 해외 시장에 과자류를 수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껌이나 비스켓, 사탕, 파이 같은 많은 아이템을 참으로 많은 나라에 수출을 했습니다. 해외 사업과 수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을 다닐 일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출장의 주요 업무인 바이오와의 상담이 끝나면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많이 내서 그 나라의 큰 도매 시장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물론 쇼핑이 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시장 조사가 필요하기도 했지만은 시장을 찾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시장을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고 마냥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과 언어, 또 처음 보는 제품들과 그들만의 독특한 상거래 방식이 나름대로 분기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것도 시들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 어디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문화와 환경의 차이는 컸지만은 정작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시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결국 그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방식은 다 거기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그때 처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 분야는 저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부했던 분야는 중남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같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오히려 정치에 대해, 외교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가는 중에 사람들의 본질과 정치의 실제 그리고 외교의 허상 등에 대해서 낱낱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외교하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고 격이 나는 표현 같지만은 그 본질은 전쟁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될 거 아닙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돈 넣고 돈 먹는 야바위 세계나 조직폭력배와 세계, 그 세계와 결코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세계에 바로 정치와 외교였습니다. 중남미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그 나라들을 식민 통치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영국 같은 그 유럽의 몇몇 나라와 미국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나라들에 대해 알고 있는 역사는 그저 멋있게 포장된 겉모습, 껍데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실을 파헤쳐보면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 모든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피해의 역사였습니다. 정의란 이름으로, 선교란 이름으로, 애국이란 이름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은 결국 정치나 외교도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생존 경쟁의 원리,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의 참 모습이라고 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언제나 거기였습니다. 지난 연휴 때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린이라는 뜻은 용의 통 밑에 난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한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로 임금의 분노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께서 대단히 좋아하시는 현빈이라는 배우가 정조대왕 역할을 맡아서 자신을 암살하려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통치의 기반을 가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만을 달성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수단화하고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잔인성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포함과 살인이 가득한 사람 사는 세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 끝부분에서 정조대왕이 살수, 즉 암살자들을 키워내는 괴수를 찾아서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괴수가 죽기 전 하는 마지막 말이 나 하나 죽인다고 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섬뜩하게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 괴수의 말대로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 모함과 살인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시대를 떠나 동서양을 떠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늘 동일한 모습, 늘 통일한 상황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시대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데 사람 사는 곳은 늘 거기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죄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세상 그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결코 죄인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새 죄의 원리에 의존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오로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를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저절로 죄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강조하고 사람 살아가는 세상은 다 거기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조금 전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또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유사한지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의 삶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한강 다리 위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인질도 죽이고 자기 자신의 목숨도 끊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런 미친놈 아니야? 죽으려면 저 혼자 죽지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데리고 협박이야? 라고 대부분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질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에 차마 표는 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좋은 말로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범죄 상담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볼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소동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살기가 등등해져서 금방이라도 큰 사고로 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친구와 친척과 가족입니다. 그 사람을 달래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동이 더 이상 큰 사태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보기 위해서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도 설득되지 않으면 비록 인질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결국 무력으로, 강제로,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이런 장면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이런 장면이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전 말씀드린 인질극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직접 나서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는 이야기까지 드립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 헤롯 당원들은 긴장을 더욱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역의 증인으로 예수님 사역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기존 사회를 엎으려는 위험한 존재로만 느껴지는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 대언으로만 그들 눈에 비춰지는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힘있는 어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재물을 보는 세리도 있고, 헤롯 당원들도 있습니다. 열심 당원들도 있습니다. 제법 조직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순세력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시했던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당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는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저 사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정신병자일 뿐이다. 따라서 그를 따르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빨리 그를 잡아들여야만 한다. 예,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친척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그런 공작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는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미친 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정신병자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들을 이용해서 더 이상 돌발적인 우발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하지 못하도록 이제부터는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조용히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달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중앙에서 전문가들까지 파견된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서기관들만으로는 믿음지가 않으니까 그들만으로는 사태가 조기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판단이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문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으로 인한 소요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사람까지 파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찝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입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중앙에서 서기관들, 전문가들까지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미친 자로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미친 자로 몰아서 궁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에 기초한 그 사람의 해결책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친척을 동원하고 전문가까지 동원하는 양상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고 자신을 올무로 엮으려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상식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셈을 즉 귀신의 왕에게 붙들렸고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집안 가족끼리 화목해야만 한다는 것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사탄의 세계도 잘 되려면 사탄끼리 잘 뭉쳐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서기관들 너희는 나 예수가 귀신 그 중에서도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면 내가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계를 보호하고 귀신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귀신끼리 화목하고 귀신끼리 협력하고 귀신끼리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 않느냐. 귀신끼리 서로 동맹자 관계이고 서로 동업자 관계인데 왜 귀신끼리 서로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너희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 상식과 이치에서도 벗어난 그릇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나는 결코 귀신 들린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지려면 제대로 알고 따지고 따지려면
이치에 맞게 따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찔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황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지역 서기관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꽤나 뿌기더니 너희들도 별 수 없지라고 속으로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서기관들의 그릇된 주장, 억지 논리를 반박하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3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려나 합니다. 이 말씀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한때 서구영화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총잡이가 된 아들이 상대방의 아지트로 들어갑니다. 그때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방 뿌리를 가장 빨리 제압하는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두목부터 제압하는 겁니다. 일단 두목을 제압하고 나면 나머지 뿌리들을 제압하는 것은 시분중 먹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쉽게 알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야 세간을 강탈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장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는 이 내용과도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고 또 뒤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확인해야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만 매달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정답을 달라고 기도해도 정답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내야만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참 진리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이런 구절을 만나셨을 때 앞뒤 전후를 안 읽으셔가지고 반드시 그 진리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릇된 주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져봐야만 합니다. 그 의문은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능력과 권세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사탄의 그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결과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이 아닙니다. 표현은 성령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고 예수님 사역의 결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3장 27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강한 자의 집은 어디일까요? 이 강한 자의 집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장 27절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결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결박한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리라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람은 누구이고 세간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를 풀어내긴 했는데 또 숙제가 났습니다. 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은 아직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지만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즉 죄인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강탈할 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려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지는 분명히 않으실 거고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남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이야기 그러면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붙들렸다고 사탄에 붙들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장 26절에서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은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귀신끼리는 사탄끼리는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예수님 자신도 귀신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고 서기관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까지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데야 그 집을 강탈하라는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고 강한 자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려는 주체가 바로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려는 자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은 강탈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주체는 바로 사탄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세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7절의 최종적인 의미, 3장 27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최종적인 의미는 사탄이 하나님을 결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결박한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리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 나라를 결코 내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람이고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더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의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아직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른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줌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시겠다고 3장 28절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짐이고 맹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탄의 세력은 누구든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 그 선포가 바로 3장 29절입니다. 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탄, 즉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 그것이 3장 29절입니다. 그동안 3장 28절과 29절 이 말씀을 대하면 참으로 불편한 마음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아니야?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가 이런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런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해.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아? 목회자 말에 불순종하는 것, 교회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따져보지도 않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글자 그대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3장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주 마음 편하게 이런 구절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마음 풍요롭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 좋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불신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아예 모르는 것이기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결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에게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책임져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만약 성도가 성령을 모독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가 성령을 모독하도록 성도를 나 몰라라라고 방치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안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일부러 성령을 모독하려고 해도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신자이거나 혹은 성도이거나 사람에게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승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 주변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은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증해주는 내용이 3장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끼리는 사탄끼리는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들렸다는 그 귀신이, 그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주체라는 것을 밝혀주셨고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사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선언 속에는 서기관들, 너희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비록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있지만은 너희들마저도 나 예수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도 사람이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넉넉하고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죄의 원리에 빠져 있는 것이기에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들을 동원합니다. 미친 자로 몰아가도 안 되니까,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도 안 되니까, 친척들을 동원해도 안 되니까, 중앙에서 전문가까지 파견해도 안 되니까 이제 가족들까지 동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참으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욕을 먹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종교라고 질타받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오해를 우리 기독교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세상에 그런 오해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기록된 대로 겉만 보고 설명합니다.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길은 정말로 가시밭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남편 혹은 아내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고 가족을 분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나는 그 무엇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재산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내 한 목숨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짐하십시오.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목회자에게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떳떳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선포합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불신자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미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자나 그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나 모두 미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가정까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흉악무도한 가정 파괴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를 미친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가정 파괴범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고 참으로 한심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오늘 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외면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들을 모른 척한 것일까요?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직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 이전이고 사람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힌 자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3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다. 심지어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도 모두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은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필코 기어이 반드시 만들어내와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 일,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6절에 둘러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하더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성경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즉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쁜 소식을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기에 성경을 잘 모르기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사람인 줄 알고 있고 자기 스스로인 줄 알고 있고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족까지 버려야 하는 것인지를 과도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